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앞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 그리고 나를 통한 그 영광이 나타나는 빛의 삶, 그리고 그 영광은 나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내 유일한 소원이란 말이죠. 또 그 소원이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그 자들의 삶을 이제 형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인간 측의 선악 판단에 이 땅적인 육적인 율법적인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나를 통하여 당신의 그 의를 드러내시는 곧 우리로 생명을 알게 하시고 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빛으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과 결국이 다 형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형통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이 땅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나에게 이 땅, 이 육을 통한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느끼는 어떤 감정과 생각과 뭐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 땅의 차원으로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알 게 아니라 반드시 생명의 차원으로 영생의 차원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알고 가는 그 삶,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고 빛의 삶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느냐, 인간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그 진리의 말씀이냐, 그냥 율법의 수준에 머무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요셉의 삶이 예로 들면서 결국 총리가 되어서 형통이 아니라 요셉이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판 것도, 형들을 통하여서 나를 판 것도, 내가 노예가 된 것도,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게 큰 구원이다. 그 생명은 단순히 그 애굽의 그 차원의 생명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일로 애굽으로 들여보내줬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땅을 경험하게 하여서 큰 구원, 출애굽하는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 땅의 삶, 애굽의 삶으로 들여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철저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려내는 그 인생을 내가 살았으니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 요셉은 감옥 간 것도 노예로 산 것도 그 삶 자체의 모든 것이 다 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하나님이 좋은 상황과 환경으로 행복한 삶으로 또 위대하고 높은 지위와 명예, 영광의 자리로 이끄셨는지에 따른 그걸 형통이라고 하고
그렇게 많이 배워들 왔죠. 그러게 그걸 아직도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을 하고 이제 복음이라고 전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삶을 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자가 악한 꾀를 분을 내는 악을 만드는 자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자들도 얼마든지 악을 만드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그 생명의 차원, 그 진리로 보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본문 9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그들은 다 멸해버리고 내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만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중에서 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 나를 기준으로 하여서 이 땅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취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끊어짐을 경험하게 하여서, 버려짐을 경험하게 하여서, 단절됨을 경험하게 하여 그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서, 우리가 시편에서 함께 나눴었죠. 그 십자가, 그 단절됨, 끊어짐, 버려짐을 자기 십자가로 경험을 하게 하셔서 여호와를 소망하게 하시어 그들의 땅으로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평과 불만과 분노를 내어놓으실 때마다 이게 바로 죄고 악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어둠 속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보는 일들로 그래서 내가 끊어짐을, 버려짐을, 단절됨을 경험하는, 이걸로는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십자가를 생명으로 붙들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로 만드시는 그 큰 구원을 경험하는 그 고백을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너의 삶을 보게 되면 너 안에 그 악인, 그 율법으로 사는 이 땅, 육으로 사는 너는 없는 거지. 하나님의 의, 생명, 은혜, 그리스도로만 사는 너만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나는 그리스도로만 산다. 내가 그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 너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봐.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네. 그리스도로만 사는 나만 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연습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같이 나눠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수시로 체크하고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너의 안에 그 생명이 있는지를 봐.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나로 시작을 하지만 여기 접속사는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접속사이고, 이제 앞뒤 문맥에 맞게 이제 번역이 되면 되는데, 번역자들이 악인 하니까 뒤에 온유한 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러나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리고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 악이 끊어진 자들, 의인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 그 자들이 이제 온유한 자들이겠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산상순에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사용하신 그 말씀인데요. 제가 시편을 다룰 때 이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드렸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산상수훈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마태복음 5장 5절 제가 한 번 더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앞서 제가 이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점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개념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을 원문에 맞게 번역해 드리면 복을 받은 자들아, 복이 된 자들아 하고 이제 감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다른 언어로 이제 바꿔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 된 자들아.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신적 사랑, 곧 그건 생명이죠. 너희가 온유한 자다. 그것을 받은 너희가 온유한 자다. 이게 원문에 맞게 번역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 온유는 성격이나 기질, 성품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제 모세, 예수님을 이제 온유의 대표 주자로 이제 구약의 한 명 모세, 신약의 한 명을 예수님으로 나는 온유하다,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읽어보시면 모세도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의 온유함을 가진 분들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빌립보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큰 마음을 가져라. 이 온유함의 마음을 가져라. 이제 그런단 말이죠. 여기서 종은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사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이게 단순히 육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철저히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 하신 말씀과 그 인생 전부가 모두 십자가로 향한, 나의 결국은 십자가야. 그리고 이 과정,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 그리고 나의 삶이 전부 그리로 향해져 있어. 그러니까 나의 이 말과 이 나의 삶까지도 너희는 그 십자가로 볼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십자가에 대한 그 죽음을, 말씀을 예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왜 자꾸 죽으신다고 하시는 것인가? 알아듣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철저히 그 말씀,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그 삶, 내 주체성과 독립성과 자아가 완전히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죽음으로서의 삶. 근데 그게 진짜 생명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말씀으로 주어진 그 삶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건 반면 이 육에 나로 사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머리로 되는 삶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그건 죽음이란 말이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신부는 신랑과 연합되어서 철저히 아버지와 신랑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절대 의존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온유하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선을 하고 착한 언행을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들에게 불평과 불만, 분노가 없겠죠.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분을 내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지 않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 예수님이 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줘.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아들의 삶을 살고 계신 이 땅에서. 근데 이제 그걸 끊어짐으로 경험해야 되는 그거 하나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끊어지면 전 죽는데요,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원함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끊어지는 것까지 당신의 원함이면 내가 그것도 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의 역사와 삶을 살면서 그 끊어짐을 경험하기 위한 많은 일들이 주어질 때 내가 원치 않은,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내가 내 기준과 가치로 봤을 때 그게 맞지 않은 일들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진리된 생명의 그 말씀으로 가지고 계셔서 불평과 불만, 분노로 내어놓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원함이시라면 나의 이 삶이 당신의 영광, 당신의 능력, 당신의 생명을 드러내시는 일이라면 이게 바로 빛된 삶이라면 그것까지도 당신께 맡기고 의지하며 의존하며 나아갑니다. 그 아들의 삶으로 여러분 반드시 보실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내가 이끌 거야. 모세나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많이 내셨고 욕도 하셨고 깽판도 치셨다니까요. 단순히 그냥 온유함이라면 그 당시에 가장 윤리와 도덕적이고 인간적이며 얼마나 선을 베푸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가장 듣기 싫은 그런 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그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상태가 되는 것. 어떠한 욕망이나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 능력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당신의 그 언약의 성취, 완성의 자리, 아들, 신부, 백성의 자리로 그 목적지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내가 그리스도로만 사는 그 자리,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온유가 시편 27편의 핵심이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산상수훈을 수천 번 수만 번 읽어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읽지 않으면 윤리와 도덕, 인간의 가치로서 그 수준으로 머물다 악만 내어놓다 가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우리가 함께 봤지만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고 나의 삶을 맡기고 기다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그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게 섬김이라는 단어인데요. 바실레이아, 바실류오, 이제 나라라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그러면 악한 꾀를 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과 계획대로 이 육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어 되는 삶, 그게 원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그 원수인 자가 이 땅에서 죄가 어둠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가르쳐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 능력. 이 능력을 여러분이 더 잘 먹고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고난과 역경과 환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게 없으면 그가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책이 없으면. 그로써 내가 원수가 맞습니다. 죽은 흙이고 티끌이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끊어져야 되고 단절돼야 되고 버려져야 할 자가 맞습니다. 원래 그게 저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와 연합하셨습니까? 당신의 죽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전 존재일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 이게 큰 구원을 이루신 일인 거죠. 그러면 그의 통치와 다스림, 그 나라가 내가 되는 거고, 그게 땅이에요. 땅. 나라는 땅, 주권, 백성,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원수의 상태가 아니라 에이렌의 화평이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된 자들이고, 그 풍성한 화평으로만 즐거워한다. 진짜 생명이 주어진 그것으로만 즐거워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쫙 연결이 되십니까? 안 되시면 여러 번 들으시고 반드시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추후에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룰 때 더 깊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산상수훈의 내용을 사실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의 핵심을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그 삶이 되시기를, 온유함의 상태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 섬김을 받는 여러분의 그 인생을 보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